오늘 창세기 51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을 위한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말미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들이 예견이 되는 거였죠. 이거 예상이 된 내용입니다. 7년의 풍년 이후에 오늘 지나갈 7년의 흉년. 그런데 흉년이 풍년을 어떻게 해요? 잡아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년을 압도하는 흉년이었던 거죠. 풍년보다 훨씬 더 심했던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집트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만의 사건이 아니라 고대 근동 국가에 있었던 그 당시 시계의 세계관에서는 온 세상이죠. 온 세상에 찾아온 흉년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경이나 재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은 이미 시작된 흉년 혹은 이 시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적어도 1년 정도는 살아보지 않았겠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1년 차에 이렇게 구하러 갔다라기보다는 최소한 2년, 많게는 3년, 4년, 어떤 흉년이 한참 극심했을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자녀들을 지금 애굽으로 이렇게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한 2년 차나 3년 차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 무렵에 애굽에는 적어도 곡식이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은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형제들,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고 그들을 오늘 본문은 약간 채근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어쩌면은 지금 요셉이 없어진 지가 근 20년이 넘었는데 이 상황이 되기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그 11명 중에 그 중에 적어도 10명은 요셉의 형들이었으니까 적어도 10명은 야곱에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득이 되지 못하는 유명무실했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10명의 형들이 아무리 나이가 장성하고 또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지라도 그때까지도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 너희들 어떻게 나를 모르니? 어떻게 우리 가족을, 우리 식소를 너희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최근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가정이나 또 식솔들의 먹을 것들, 입을 것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10명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기고 한 거죠.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강조점이 어디입니까? 안 사오면 우리가 죽을 거야. 그만큼 아주 극심하다라는 거죠. 이 야곱의 집안도 가나안 땅에도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12번째 아들입니다. 막내 요셉은 11번째니까 12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보내지 아니했을까요? 왜 형들 갈 때 같이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해설해주고 있어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까지 미칠까봐 두려워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본다면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문장 안에서 이런 뉘앙스를 발견하는 거죠. 사실은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무슨 짓을 또 할까봐 못 믿겠다. 나는 너희들을 그래서 못 믿겠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팔고 난 이후에 이제 거짓말을 쳤죠. 아버지에게 들짐승에 피를 묻혀다가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이제 형제들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유다는 자기를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의 태도를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상당히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오랫동안 또 라반의 곁에서도 또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가 살아오면서도 눈치로 살아온 사람, 자기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쭉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사고가 당한 게 아니겠다, 찢겨 죽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야곱이 눈치챘을 것 같아요. 어떤 일련의 일들을 저들이 도모했구나 라고 눈치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야곱의 어떤 관점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을 더 보내지 못했던 거죠. 마음속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봐 그런 뉘앙스를 좀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10명의 아들만이 이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무리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들만 내려간 게 아니라 어떤 대열에 함께 이렇게 속해서 같이 내려가죠. 그런 분위기를 또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때에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나 그런 기근의 때 혹은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던 그 시점을 의미할 수 있겠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보자마자 요셉은 형들인 거를 그냥 단박에 알아차리죠. 왜냐하면은 어릴 때 형들은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나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지나면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요셉은 그의 형들을 보자마자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죠. 당연한 거죠, 이것은. 일단 헤어졌을 때가 요셉이 17살 정도 됐을 때 헤어진 상태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자기 동생이 일단 살아있다는 생각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동생이 살아있을까? 게다가 자기 동생이 지금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왕국, 이 나라에서 바로 다음가는 버금가는 총리로서 내 동생이 살아있다. 이거는 감히 상상이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전혀죠. 이럴 때가 never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전혀, never. 전혀 추측하지 생각조차 못했을 거죠. 눈앞에다가 갖다 얼굴을 디밀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런 형들에게 의도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좀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어떤 꿈이겠어요? 37장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있죠. 벌써 이게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이 꿈을 주셨던 게. 근데 그 꿈이 형들을 보자마자 지금의 그 상황과 딱 이렇게 일맥상통하잖아요. 그 꿈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일부러 몰아갑니다. 뻔히 아는데 일부러 몰아가죠. 어쩌면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형들에 대한 시험의 의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어떤 분한 내용들이, 그 마음들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소동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틈을 너희가 엿보러 오지 않았느냐, 9절 그리고 12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다, 정탐꾼들이다 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형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드디어 처음으로 요셉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절대적인 갑과 을의 관계니까 이건 바짝 엎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자기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변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신변.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각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무언가 모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작당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형제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신변은 당신의 정탐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요셉이 이 말을 어떻게 하죠? 걷어차 버립니다. 그냥 단박에 걷어차죠. 이 형들이 그러니까 더욱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내는 거죠. 우리를 좀 믿어달라. 항변하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자기들의 형제 관계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럴 때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한 사람은 야곱이죠. 아들들이다.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을 말하는 거죠. 없어졌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요셉은 어떤 감정일까요? 요셉의 마음은 어떤 감정일까요?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형들에게 직접 이렇게 들을 때 요셉은 사실 중간에 지금 통역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의 이야기들을 요셉이 1차적으로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들인데 이 말을 바로 들을 때 오래간만에 고향의 언어를 듣고 오래간만에 모국어를 들을 때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 맞습니다. 그때 그 사람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울분이나 이런 감정이 솟아오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조건을 이제 형들에게 내밀게 되는데 당신들 말이 맞다면 그 막내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들이 그렇게 당신들의 처지와 신변을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당신의 형제들에게 있는 그 한 형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 거짓말쟁이다. 정말 이제 코너로 바짝 몰아가는 거죠. 코너로. 이것을 바로의 생명을 두고서 두 번이나 맹세합니다. 그렇죠? 바로의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나라의 문화권에서는 최고 존재, 자기들의 신에게 맹세를 한 거예요. 바로가 이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으로 추앙받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을 3일 동안 다 한가운데 같은 곳에 가둬두게 되죠. 3일 동안 가둔 이유 뭘까요? 우리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3일 동안 가둬둔 시간적인 여유를 둔 것은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회개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라고 이제 칼빈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형제들이 이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하죠? 지난날에 있었던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갇히게 된 이것은 이 억울한 일은 과거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을 때 그의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내일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 마치 20년 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에 대한 보응이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그들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그들이 도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 적용점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상황과 판단을 내 머리로만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에서 이러한 적용을 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어려움이 닥쳤어요. 온 세계적인 어려움이에요. 기근이 다가왔고 그 기근으로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큰 위기죠. 그런데 형제들을 내려보내는데 유독 지금 누구는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누구는 내려보내지 않아요? 베냐민은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번 해봐요. 베냐민이 이때 몇 살일까요? 이때가 몇 살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요셉이 팔린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17세의 소년일 때의 베냐민과 나이 차이는 10살 이상 날 거거든요. 10살 가까이.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의 베냐민의 나이는 25세에서 많게는 30세까지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25세, 30세라면은 장성한 성인이죠. 더군다나 과거의 시점에서는 더 장성한 성인이죠. 지금이야 30살 돼도 철이 없다고 하지만 이 당시의 시대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완전한 충분한 한 사람으로서의 성인으로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곁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거든요. 형들을 보내는데 10명만 보내고 베냐민 보내지 않죠. 물론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름대로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그렇죠? 그러면서 막내 11번째와 12번째를 낳았잖아요. 요셉과 이제 베냐민을 낳았는데 라헬에게서 낳았던 자식 중에 요셉이 잃었던 상처,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그 상처는 씻어지지가 않죠. 아픔이 있어서 베냐민을 보내지 못했구나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야곱이 베냐민을 뭐 하고 있구나? 편애하고 있구나. 분명히 형제들은 이것 때문에 여전히 불편했을 거예요. 여전히 불편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그것도 편애하는 모습이 더 강화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 잃었으니까 더 그 아들에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적어도 하나님께 좀 기도했다거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믿음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이 상황을 타파해 갔다거나 이랬다는 언급이 전혀 성경에는 없는 모습이 좀 이상한 거죠. 야곱이 기도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식들만 채근하는 거죠. 너희들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라도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만 무언가 이 책임을 전가하고 무언가 액션을 요구하는 거죠. 호통을 치긴 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모범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범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머리나 굴리고 끝까지 편애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특히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들을 기도함으로 지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에 또다시 봉착하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 계산해서 그냥 하려고 하고, 무언가 쉬운 방법,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잠시 그 시간에 내가 도망치려고만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근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하는 습관들, 말씀 앞에 서서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야곱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근과 재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약속을 위한 기근. 기근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하반절에 곡물을 사려고 어디서 왔다고요? 가나안에서 왔다. 5절 말씀도 보세요.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어느 땅에 기근이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 실은 어떤 땅인데요?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12장의 소명과 15장의 축복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들이 들어간 땅이 어디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그 땅에도 기근이 임하지 않습니까? 뭐 애굽에 기근이 임했다. 그럴 수 있죠. 또 먼 나라, 이방 나라에 기근이 있다. 뭐 그러겠죠. 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온 세상에 임하는 기근이 함께 임할 수 있느냐? 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기근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보편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온 지 벌써 반년이 훨씬 후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교회만 싹 피해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피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방역은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방역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스스로 예방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야외에서도 사람 지나가면 이거 얼른 써요. 그렇죠? 왜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니까. 그런 노력, 실천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실천들이 방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신앙 따져서 따진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고, 우리 열심히 많은 사람들 곁에 가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코로나가 신앙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편적인 역사가 신앙과 개인의 믿음을 구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임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서만 기근이 있던 게 아니라 온 세상,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이 기근과 재난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보편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재난은 야곱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거예요. 이 기근은. 그렇죠? 이 재난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역사의 방법이에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고난이 오거나 재난과 기근 혹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이렇게 쑥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 기근과 재난을 내가 확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혹은 내 건강에, 내 자녀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훅 끌어안아서 왜요? 그 기근과 재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난도 귀하고 그 시험도 귀하고 그 고난도 귀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요.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히려 그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가까워져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들마다, 이런 구비마다 대나무가 이렇게 우뚝 길게 자랄 수 있는 건 중간에 마디가 있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마디들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필요한 거죠.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함께 기도해 주거든요. 함께 기도로 연합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바른 길 가도록 같이 걸음을 내딛어주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야곱과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이 기근과 재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 위에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머리 쓰지 맙시다. 우리 인간의 머리 쓰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생활들을 우리가 든든히 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온 불시험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은 나에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시험들을 꽉 안아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